기도회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일 수요일 날 예배로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참고 자료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잠깐 중단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잠깐 중단하고 이 위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4번 정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 계획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예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모든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나가듯 떠올랐던 기억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본고사가 있었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죠. 아무리 문제를 푸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던 어떤 분이 참 이상하다, 이거 답이 없다, 어떡하냐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적어냈죠. 답을 적어내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를 보는데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답이 없어서 틀린 줄 알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맞게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답이 뭐냐면 답 없음이었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답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답을 구하고 답을 찾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속에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이 야곱과 이삭과 요셉 이 네 족장들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야곱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지고 태어나면서도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목적했던 것처럼 이 형의 축복도 빼앗아서 가져갔던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을 그리고 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35장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장도 사실은 잘 보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 자기 형이었던 에서와 드라마틱하게 화해를 하고 이런저런 여정을 거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33장과 34장에서부터 조금 이상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34장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하나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생각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그것은 의외로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지역에 있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 겁탈을 당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여인, 특별히 이 어린 딸이 생각지 않게
겁사를 당했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또 어떤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의외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야곱이 이 33장과 34장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허락하셨던 그런 일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보면 이 야곱의 경험하고 있었던 이 위기, 그래서 이 야곱이 디나의 딸 문제로 인하여서 겪어야 됐던 그 경험과 상처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과 여건과 사정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 야곱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주도권,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상황들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겜과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마침내 하몰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버지 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겜과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와 논란이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드러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사실 이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을 속인 거지요. 그리고 속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제3일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쩔쩔맬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므온과 레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생들은 칼로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집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노력해오는 일을 하지요.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는 이 모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자녀들을 향하여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걱정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걱정은 우리가 수가 적은데 이 부끄러운 일을, 이 악취 나는 일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일 것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들었던 자녀들은 함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한바탕 해대지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부자 간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이 야곱에 가르치셨던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말처럼 신앙을 표현하는 양식이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실은 제단을 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굳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해치우듯이 하는 제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굳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 고백의 결단은 2절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사하듯이 옮겨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 야곱, 그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때로부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붙잡고 있던 이방 신상들 벗어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단은 베델에 가서 쌓았지만 제단에 베델에 가서 쌓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묻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묻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그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이곳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귀중한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엘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오늘 이 35장 쭉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한 가지,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라헬이 산고로 죽어요.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 누가 또 죽게 되냐면 이삭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장은 그런 의미예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슬픔과 그 상처와 아픔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베델, 그 회복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35장의 숨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이 편만해지고 있는 이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품처럼 몰려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예배가 이 성전, 이 교회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